안녕하세요. 3월 29일 월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과 제1번 문제예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저지른 악행은 무엇입니까? 그러는데요.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3년이나 동거동락한 선생님이죠. 지금 그 선생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아무 잘못도 없으시죠. 지난 3년 동안 유다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함께 지내시면서 유다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이 사회에 잘못이 없습니다. 물론 가끔씩 이 사회에 지탄을 받는 그런 교회가 있긴 한데요. 그런 교회는 정말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교회는 이 사회에게 유익을 끼칠 망정 이 사회에 악행을 하거나 나쁜 짓을 행하지 않죠. 통계를 보니까요. 입양 가정의 한 80% 정도가 크리스천이라 그래요.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이유가 없는데요. 이유가 없으면 이유를 만들어내서라도 교회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모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배반하는 유다를요, 끝까지 입히시고 먹이시고 끝까지 가르치시고요, 또 발도 시켜주세요. 가끔씩은요, 하나님을 욕하는 이 세상이 좀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 섬기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요. 우리 주님을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정말 끝까지 참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2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발을 씻기는 예수님 행동을 거절하자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나옵니다.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요, 그 집에 있는 가장 낮은 종이 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종 가운데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종이 했던 그런 좀 비천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요, 기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실 수는 없어요. 6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한글 번역으로는요, 이 문장의 뉘앙스가 그 감정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뉘앙스를 좀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면서요, 막 손살을 걸치면서 뒤로 막 도망쳤을 것 같습니다. 8절 보면요, 절대로 그러실 수 없다 이런 말까지예요.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요, 이 발을 씻어주는 이 행위가 정말 비천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법한데 하지 않죠. 주님, 만약에 발을 씻어야 된다면 저희끼리 돌아가면서 서로 씻겨줄게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할 법한데 안 하는 이유는요, 정말 발을 씻는 행위는 종이 아니고서는 하지 않는 그런 천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도대체 발을 씻는 이 행위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가 이 땅의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별명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겸손의 왕이죠. 겸손의 왕. 그는 이 땅의 왕으로 귀족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또 기꺼이 죽을 제물로 오셨어요. 그 겸손의 모습을 지금 이 발을 씻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당신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줘요. 발을 씻는 것은요, 뭔가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이 죄로 정말 더러워진 사람들을 당신의 피로 깨끗하게 정화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입니다. 14절 15절이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행동은 말보다 소리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격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당신께서 직접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좀 낮아지신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 말씀 그대로 살았던 주님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2번에서도 다루었는데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제가 저희 청년 리더들에게 매번 지금 3년째, 4년째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 아이들이 보면 알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 말씀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정말 자기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맞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있는 그 무언가를 자랑으로 여기는 그 순간 그거보다 못한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알았던 바울은요, 자랑할 만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자랑거리를 정말 자랑으로 여기시나요? 아니면 배설물로 여기시나요? 여전히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못할 겁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이 말씀은요, 주와 그리고 선생이 된 당신의 권위를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본문이에요. 이렇게 높으신 분이, 이렇게 높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낮은 자리로 기꺼이 가실 수 있나요? 우리 주님은 당신을 따라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정반대의 기도 제목을 그에게 올려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지막 삶의 적용 문제입니다. 나는 미움으로 아직도 판단하며 정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움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나의 마음을 완고함으로 붙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16절 보면요, 우리를 보냄받은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저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들의 정말 더럽고 그들의 상처받은 인생을 씻어주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도와주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